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모처럼 함께 얼굴 보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은 또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주일은 언제나 2월 28일로 3.1절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때문에 창립주일이 3.1절 기념주일이 됩니다. 3.1절 하면 독립만세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자유의 외침이 있었던 날입니다. 1982년 2월 28일에 우리 교회는 행천동 성강마을 산위에 민중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독립문교회로 개명을 했지만은 처음에 민중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세워진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나 가게나 교회나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그래야 빨리 성장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신도시, 또 아파트 단지, 또 강남 같은 이런 부유한 곳에서 교회를 많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서울의 달동네였던 행천동 산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포도원을 소유한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일이 밀려 있었는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큰아들은 시원스럽게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둘째 아들은 뜻밖의 대꾸를 합니다. 실소이다. 아버지는 큰아들은 자기 계획을 다 접어놓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작은 아들은 자기 계획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포도원에 가겠다고 시원스럽게 말했던 그런 큰아들은 샛길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수이다 라고 대답했던 작은 아들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지 마음을 고쳐먹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은 종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곳 또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의 말보다 실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예 이렇게 시작했지만은 아니오로 끝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니오 이렇게 시작했지만은 예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오라고 시작하고 실제 아니오 하고 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은 여기서는 아예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께 그토록 책망받은 이유는 그들은 겉으로는 예 이렇게 대답해 놓고는 실제 행동은 그와 정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여라고 하는 제법 똑똑한 제자가 있었는데 공자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오 이러면은 언제든지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자는 야, 제여는 참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 제자는 항상 네 이렇게 했는데 실천이 없어요.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가 말하는 걸 들으면 그대로 다 하는 줄 알았네. 그런데 이제 남이 말한 것을 들으면 과연 그대로 했을까? 그걸 내가 늘 관찰하기로 했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말을 들으면 그 행동을 살핀다 하는 뜻의 청언관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더라는 거죠. 실제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청언관행, 살펴본다. 우리 시대는 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아이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이고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얼른 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참 많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제가 다음에는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딱 풀리고 이제 살만해지면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는 듯이 은근슬쩍 다시 옛날에 그런 생활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할 때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삶으로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19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79년도에 암살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야 드디어 한 20여 년 만에 이제 군인에 의해서 체육관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지 않고 드디어 국민들이 자유롭게 투표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막 들고 반대하고 일어났어요. 20여 년 가까이 이제 더 이상 군부 통치는 없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 근데 군인이던 전두환 씨가 광주 시민들을 그냥 총칼로 다 학살하고는 대통령이 됐죠.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꺾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80년대 하면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노동 환경으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많았고 농촌에서 서울로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주택 문제 때문에 노동자나 농민이나 서민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어떠했을까요? 당시 한국교회는 대형교회, 크게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성장주의를 지향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저 쌀 한 포 준다든지 이렇게 시혜적으로 그렇게 대하기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인권과 정의를 외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하나님, 그런 설교는 했지만은 정작 교회는 그런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회의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당시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정말 저 시골에 올라와서 오갈 곳 없는 그런 사람들, 산재 현장에 가서 손가락이 뚝뚝 잘려지는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저렇게 총칼로 군인이 또 대통령이 되는 걸 반대하고 정말 온 국민이 투표로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다 학살한 이런 잘못된 부분을 보고 가만히 어떻게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자유를 선포하자.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요 병자와 여자들의 인권을 회복시킨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신학적 관심과 신앙적 고백이 80년대 교회 운동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산동네, 자기 강원도 탄강촌, 인천 부평 이런 공장지대 그런 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시절에 이곳 산동네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일컬어서 당시 한 100여 개의 교회가 됐는데 민중교회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민중교회였던 건 아니에요. 다른 산림교회라든지 무슨 다른 생명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세웠는데 함께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운동을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름을 그냥 아예 민중교회라 이렇게 딱 산동네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시절 이 산 위에 우리 독립문교회를 세웠던 그 정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르게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자신을 말씀 위에 세우고 성찰하고 뉘우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중심 낱말이 뉘우치다라는 뜻이에요. 뉘우치다. 근데 이 뉘우치다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뉘우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뉘우치다.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 했는데, 내가 옛날에 봉사했는데, 내가 옛날에 한가닥 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오늘 내가 회개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되물어야 됩니다. 요한이 전한 의의 길, 그 길의 출발점은 바로 뉘우침이에요. 오늘 내 자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무슨 생각하고 있나? 어느 자리에 서 있나? 어디로 걸어가고 있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남에게 책임을 물고 남이 한 것은 트집을 잡고 굉장히 나쁜 무책임한 삶의 자세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삶의 자세에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큰아들입니다. 뉘우친 사람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겉으로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이렇게 말한 큰아들보다는 비록 제대로 대답하지는 못했지만은 뉘우치고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이 둘째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작고한 시인 김수영 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 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교 교과서에 수록된 시인데요. 아마 예를 들면 경복궁 같은 데 들어갔다 나오면서 쓴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붕괴하는가? 저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붕괴하고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는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10원 이런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이런 때문에 모래야 난 얼마나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난 얼마나 작으냐. 정말 얼마나 작으냐. 1965년 이 군사정권 시절에 쓰여진 시입니다. 왕궁의 음탕, 저 궁궐, 독재와 인권 탄압 당시에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런 글을 쓰면 잡혀가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붙잡혀간 소설가, 언론의 자유 그런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예문 갈비탕 기름이 많다고 그 화를 내고 땅 주인의 공무원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면서 머리 잘라주는 그런 이발쟁이나 그 밤에 야경꾼 지금 없어졌죠? 그런 사람들에게 10원 1원 갖고 막 따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김수영 씨는 4.19 세대들이죠. 그때는 굉장히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막 의분하고 일어서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좀 들어가니까 젊은 날의 꿈과 이상은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1원짜리 10원짜리 그 작은 이 갈비탕 기름 그런 거 따지고 살아가는 그런 소시민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는 그런 시입니다. 모래야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나 작으냐. 우리가 늘 정직하고 늘 정의롭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내가 인색하고요. 생각보다 내가 게으르고요. 생각보다 내가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 보잘것없다 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회개하라 이런 말은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아이고 잘 됐군요. 그런 축복의 언어들만이 환영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현재 한국교회들이 복음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기도를 크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럴싸한 고백을 한다고 해서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겸손하게 정말 내가 너무 부끄러운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다시 애를 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그 가슴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세상 관점과는 너무 다른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그 나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가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세리와 창녀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들어간다 이 말의 언어는 먼저 이끌림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32절에 왜 세리와 창녀가 먼저 인도함을 받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것을 스스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치자 너무 부끄러워서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스스로 평소에 생각하기를 우리 정도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 자만심,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그런 말을 듣고도 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정도 살면 됐지. 나 열심히 11조도 하고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자선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암송하고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썩 괜찮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매우 문제가 많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다니 아마 제사장과 장로들은 이런 말을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라즈니 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도를 말하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부처와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이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굉장히 고상합니다. 그래서 민중이든 귀족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돌을 닦아서 스스로 이렇게 불타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으면 되죠. 힘은 들지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노력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은 기존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는 사람들의 기분을 매우 상하게 만들고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열심히 살고 사회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게 너무 당연한데, 아니, 너희 아니? 세리와 장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 너무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독립교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요. 여러분이 아니고 저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 먼저 초청을 받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굉장히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고, 또 사회적인 신분이 있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또 교권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목에 힘을 주는 아주 나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런 얘기도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 종류의 나름대로 고상하게 보이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이 교회 조직, 교인들을 늘리고 건물을 크게 잘 짓고 그렇게 건물을 유지하는 것 정도로 퇴보되면 안 됩니다. 포도원을 가꾸고 수확하여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포도원 통행로 길을 넓히고 거기에 있는 돌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뭐 배치를 하고 그것에 더 집중하면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보다는 건물, 제도, 우리 자신의 신앙 습관, 그걸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삶에 더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질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사명을 오히려 거부한 그런 꼴이 되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초질간 율법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선도 행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행실을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니요 이렇게 산 것처럼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율법, 자기들이 만든 종교 제도, 거기에 너무 열심이어서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이슬람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1차, 2차, 3차, 4차.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중세에 마녀 사냥을 했죠. 너 마녀야. 이렇게 지목당하면 그 여성은 화형에 처해졌죠. 그리고 많은 종교 쟁파를 했고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죠. 바로 이런 일들이 아주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그런 유럽의 기독교 나라, 그리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일들입니다. 열심히 믿을수록 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억압하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들고 자기 의에 나는 옳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갇히고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네 대답했는데 그 대답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사회가 많이 민주화되었고 이제 우리가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저 체육관에서 대표로 몇 사람이 뽑지 않아요. 그래서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 큰 길 가로는 자이 아파트, 노태캐슬 뭐 이런 고급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지금은 저 아파트 앞에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으리으리한 그런 동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이 위에 산동네 뭐 우리 행천동 빌라촌이죠. 근데 이 빌라촌에는 단지 건물만 가지고 있는 일명 하우스푸어라고 그러죠. 집은 있는데 뭐 수입이 없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지하 셋방마다 독거노인 등 홀로 된 이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서 운영하는 저 평화의 집에서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조사하고 페이지 좁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왜 그런 냄새 나는 걸 하느냐? 좀 잘해라. 이런 따가운 또 주민들의 시선이 있어요. 저 아파트와 이게 산동네, 또 우리 산동네 안에서도 우리 행천동 내에서도 서로 크고 작은 갈등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일, 주민들 간의 통합,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일, 이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입장에 서지 않고 더 약하고 힘든 사람, 그 입장에 늘 서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뭐 권면도 해야 되죠. 늘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것이 이곳에 민중교회를 세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사람 편에 서는 것은 힘들고 때로는 고통을 수반하는 길이지만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 이 길이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나라로 다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만이 그 나라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과 초대 교우들 그리고 그 창립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 또 약자의 자리에 서는 그 마음을 잊지 맙시다. 여기서 조금만 비껴나면 우리 김수영의 시처럼 우리가 소시민으로 국에 고개 한 점 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100원 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산동네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한 10년 만에. 별로 냄새 나는 것도 없고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 아파트 길에서부터 쭉 올라오다 보면 이제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이 좀 허름하죠. 이 산동네의 공기를 눈으로 마시고 호흡을 하고 또 눈으로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또 한편의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안 서 있었다고 한다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의 삶과 생활을 수시로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냥 배부르면 여유 있으면 쉽게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때로는 아프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보다 몸으로 응답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뉘우치는 사람들, 약하고 연약한 인간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 우리 독립문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여기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은총인가를 다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실천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소유하는 그런 우리 독립문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39년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높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분들의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다시 올곧게 서기 위해서 또 한번 마음을 모두고 뜻을 모두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서로 연대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늘 소망하게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결같은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